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위한 예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바로 여기에 세상의 비극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극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을 깨우는,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기까지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정말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과 그런 행동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도구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중에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전에 좀 오래된 가수긴 한데, 이 가수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면, 감옥살이 할 때 간수분이 자꾸 성경도 넣어주고 성경을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증거하는 그런 경건 서적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경건 서적을 펼쳤는데 자기 마음에 너무 와닿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예화였다는 거예요. 시계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계를 완전히 조각조각 해부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어떤 상자에 넣고 그것을 막 흔들어서 놓은 다음에 그것이 우연히 다시 완벽한 시계로 맞춰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그 정교한 시계가, 그 시계를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영원토록 다시 시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화가 설득력 있는 것이, 하물며 시계보다도 몇 수천 배 정교한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태어났으며 저절로 발생을 했으며 만드신 분이 없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예화를 보고 창조주의 그 존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지만,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그리고 이런 간접적인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사람들이 고고학적이고 또는 과학적이고 또는 오락적인 그런 매개물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모두 아예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내가 더 설득력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믿겠지. 그것은 절대 오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런 고고학적이나 과학적인 증거들은 우리가 좀 식별하고 분별할 필요성이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이제 그 다윗에게 이렇게 돌을 맞아서 죽은 골리앗의 그 골격이 뼈대가 발견됐다 그러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들을 지나치게 의존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폐단이 나올 수 있냐면, 그게 조작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또 입장이 계속 매번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어느 과학자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했다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복음의 어떤 빛을 가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른 증거를 대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모세에게, 너의 가족들이, 이 부자가 그랬거든요. 이 죽은 나사로를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 가족들이 믿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주변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바로 구원의 능력임을 세례 요한이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 자체가 어두움을 깨우는 빛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빛이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복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땅을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주님과의 동행은 영접함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사람은 많은데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접한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오해들이 있는데, 지적인 동의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영접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떤 호칭을 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영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나를 대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주되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영어로 로드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나의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고백하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고백은 하는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포기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한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주저앉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과 배까지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선에 서 있으면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완전한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룻이라는 여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운영과 이 운명과 그 모든 것을, 나의 주장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그때 새 본성, 우리의 부패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본성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본성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주면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정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뒤에 자신의 삶은, 이전의 삶을 감추어 놓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영접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로드예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놓고서도 삶에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 이 주로서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받았음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변화받았다면,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서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서의 완전한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헌신하면은 자꾸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을 헌신으로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데 그것도 헌신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참된 헌신의 반응일 뿐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권을,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나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 헌신이 일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그런 오해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하다라는 그 자만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메시지는 오로지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오해이며 영적인 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실 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죄를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에 빠집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접한 예수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동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말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영접은 단 한 번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진정한 영접에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루만 지나도 어제의 결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삶의 은연중의 중심으로 끼어들어서 은연중에 우리는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은연중에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충만하게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인생의 닷과 같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 정체성은 우리의 인생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신실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의 축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감각,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설이 무엇이냐면 놀랍고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씩 좀 풀어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원에 기여할 수 없는 요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혈통이 나와요. 이 혈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혈연, 민족,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집안에 누가 대단한 영적인 인물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혈통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육정이 나오죠. 육정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욕망과 성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인 그런 인간의 성욕을 통해서, 욕망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은 무엇이냐면 좀 더 고상한 거예요. 육정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어떤 이념적인 것, 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도덕적인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0.0001%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신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놀라운 신비는 내가 고백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으시면서 나의 영혼을 감동시켜 당신을 찾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나는 찾고 나는 걸으며 나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사랑이란 당신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나의 영혼과 함께 있었으며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시고 두드리시고 역사하시고 새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누군가의 설득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굉장히 강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로 결의한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넘기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먼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먼저 하셨고, 핍박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먼저 불러다가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중에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저 얻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한 묵상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묵상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되도록이면 단순한 묵상적인 설교를 묵상적인 설교보다는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물론 묵상적인 설교도 필요해요. 묵상적인 설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교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리는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명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위대한 명제가 바로 위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울 때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은 나의 결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교리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육체의 상태가 어땠냐면 좀 정신이 좀 혼미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저희 누님이 그 옆에서 지켜봤는데 다치셔가지고 붕대를 막 팔다리에다 감아놨는데 갑자기 그 붕대를 한 채로 일어나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들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저희 누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미라가 일어나서 막 휘짓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꾸 헛소리도 하시고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위대한 청교도들이 그것을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건강이 쇠하고 기력이 쇠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릴 때에,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결코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접한 것이 사실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난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난제는 우리 주변에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럼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당장은 그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은 생명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이미 심겨져서 역사하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검증된 사례들을 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버티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조지 밀러 같은 분은 친구 한 명을 전도하는데 무려 평생을 걸려서 그를 위해서 중보했는데 죽을 때가 다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친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렇게 완강하고 저렇게 사람 구실 못하고 저렇게 거칠은 인간이 그 누가 설득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저렇게 거세고 저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걸 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을 거야. 그 누구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는 또한 불쌍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한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구원은 신비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선택의 교리는 당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내가,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찾으셨다. 우리는 그 교리 앞에서 철저히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자녀의 권세라는 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복된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티켓을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 연애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아내 되신 분과 에버랜드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서 그 20%가 DC되는 티켓을 구해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화가 돼서 제게 진노가 임했습니다. 당시에 여자친구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거기서 싸웠던 것 같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또 이게 총명이 가득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티켓을 판매하는 곳에 무조건 한번 가보자.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티켓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무려 50%나 할인되는 신용카드가 두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20%를 내고 들어갔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특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고 그것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지도 못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구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과 세력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authority가 되고 또 power라는 이 두 단어가 공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경찰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여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authority죠. 여러분, 경찰이 앞을 막고 가로서면 차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워죠. 그 권위에서 나오는 파워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있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불쌍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명목 아래,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 맞는데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아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비운인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에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비하시고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 저 도너츠 하나만 먹고 싶다라고 그렇게 속으로 외쳤는데 생전 도너츠를 사 먹지 않는 집에서 그 상표까지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모든 정죄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으면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마치 고장나면 자기가 들어있는 보험사에서 얼른 달려오죠. 그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칠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골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에게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박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의의 원수여, 복음의 원수여, 네가 오늘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에 엘루마의 눈이 즉시로 멀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연 법칙을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도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교지에 보면 심지어 어떤 간증까지 있냐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바퀴벌레가 있는 그 방에서, 룸에서 너무나도 끔찍해서 바퀴벌레를 향해서 대적하고 잤더니 그 주위에 하루 만에 바퀴벌레가 다 시체가 돼서 죽어있는 이런 간증도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자녀의 권세예요. 좀 유치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강남에 학원을 다닐 때에 아침에 인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직행을 타고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버스만 타면은 이 장이 안 좋아서 막 이제 큰일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만 타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미 한번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중간에 쓸 수가 없거든요. 제 장에다 손을 대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야 잠잠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매번 역사했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매번 정말 그 강남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너무 평안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내리자마자 또 시작됐다는 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옥의 권세가 자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자도 어떤 마귀도 자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두 단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나오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은혜예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해 줄 수는 없었어요. 정죄하는 기능은 있지만 구원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마치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탕자의 예화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탕자는 하나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허랑방탕했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둘째 아들이 올 때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소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저 멀리서 이미 탕자를 보고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습니다. 탕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죄인을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는 그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망한 룻을 사랑하시고 이 룻이라는 여인의 노력보다, 아니 그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몇 주 전에 룻기 3, 4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그 진한 감동을 느끼면서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 4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이시는 것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끊어져 보이는 너희 가정의 사명을 너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계속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컨디션과 내 자격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무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주위를 맴돌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믿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골로새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을 위해 일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영화롭게 될 때에 저 땅에서 궁극적인 영화로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하고 핍절하고 지친 고난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군데군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정말 청량음료 같은 그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종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교회 연단을 통해서 부흥을 맞이했던 그 영상에 보면은 남편분이 2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에 그분의 아내와 이 아이들이 꽤 많았는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연명했는가. 20년 동안에 남편이 들어갔는데 이분이 정말 하루 삭반을 지르려고 뭐를 해도 감당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쌀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 여인이 봉투를 하나 건네주는데 정체도 모를 여인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묻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20년 동안 매달 끊이지 않고 그렇게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비록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은혜롭냐고 그렇게 물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삶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 진리에 순종하면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차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두르시고 넘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은혜와 진리가 조금만 들어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넉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로 길을 밝히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니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버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마저도 더욱 빛을 발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